인간 사회에 계층이 만들어지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 기원전 500년을 전후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오래된 지역인 그리스, 인도, 중국에서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타났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석가모니, 노자, 공자 등이 그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사람들의 생각의 특성이 지리와 기후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점이다. 강수량의 조건은 농업의 품종을 결정한다. 세계의 문화 권역은 크게 벼농사 지역과 밀농사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연 강수량 1000mm다. 연 강수량이 1000mm 이상이면 벼농사, 1000mm 이하면 밀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이 두 품종은 농사법이 다르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하는 벼농사는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물을 다스리는 치수 사업이 필요했다. 벼농사에는 저수지와 보를 만들거나 물길을 만드는 토목공사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 밀농사를 할 때에는 개인이 씨를 뿌리며 다니면 되고 치수를 위한 대형 토목공사도 필요 없다. 노동 방식 면에서 벼농사는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하는 방식이고 밀농사는 개인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벼농사 지역인 동양 사람들은 집단의식이 강하고 밀농사 지역인 서양은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의 차이는 알파벳과 한자 같은 문자나 체스와 바둑 같은 게임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강수량이라는 기후적 차이는 건축 디자인의 차이도 만들었다. 강수량은 땅의 단단한 정도를 결정한다. 비가 적게 오는 서양의 땅은 단단하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돌이나 벽돌 같은 무겁지만 단단한 건축 재료를 이용해서 벽으로 지붕을 받치는 벽 중심의 건축을 했다. 반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 동양은 장마철에 땅이 물러지기 때문에 무거운 재료로 만든 벽은 쓰러진다. 따라서 가벼운 건축 재료인 나무를 사용하였고 자연스럽게 나무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기둥 중심의 건축을 하게 되었다. 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을류문화사에서 출간한 유현준 교수님의 공간이 만든 공간입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교수님과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알쓸신잡 아시죠?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TVN에서 방송됐던 이 공간이 만든 공간은 알쓸신잡 시즌2에 출연하셔서 셜록 현준이란 별명으로 사랑을 받았던 건축가 유현준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사실 제가 알쓸신잡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에 나오셔서 인터뷰하신 방송을 보게 됐는데 교수님의 그 넓은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유머 감각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네. 제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겨울 서점에 가서 방송을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런 교수님께서 하시는 교양 수업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정말 빠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 제일 앞자리 일렬에 앉아서 부담스럽게 아주 열심히 듣고 있지 않았을까,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다면 지금보다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고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죠. 이 책은 교수님께서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서 동양과 서양 건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때 건축가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던 그런 시기에 처음 구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이라고 하니까 꽤 오래됐죠. 그래서 그 시절에 썼던 석사 논문의 내용과 그리고 그 후에 통찰하게 된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양과 서양의 건축이 다른 건 알았는데 이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책을 읽고 고민하시면서 통찰하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최근에 쓴 글이 합쳐져서 이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그런 책으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건축가가 공간으로 읽어내는 세계사. 이게 교수님이 직접 하신 책에 대한 한 줄 정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동양 문화의 가치 체계를 이루는 두 개의 근본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서양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아주 재밌는 그런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동양의 상대적 사고방식. 밀농사를 짓는 서양에서 수학이라는 논리 위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관이 만들어져 가는 동안 벼농사를 짓는 동양에서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상대적인 가치관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두 문화권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 우선 이상향의 공간적 개념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자. 서양 기독교에서의 이상향은 천국이며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다. 이는 마치 이데아에 절대로 가지 못하는 동굴에 묶인 사람과 같다. 절대적 공간은 있지만 인간은 갈 수 없다. 다만 상상할 뿐이다. 하지만 동양의 이상향인 무릉도원은 다르다. 무릉도원 설화는 이렇다. 진나라 때 어느 어부가 복숭아꽃이 만발한 숲을 지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낙원 같은 마을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나온 후 다시 찾아가려고 했더니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동양에서의 이상향은 우리와 같은 세계에 존재하지만 다만 찾기 어려운 장소일 뿐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세상은 아니다. 선악에 대한 가치관에서도 차이점이 보인다. 서양 문화에서는 선악의 가치관이 절대적이다.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법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명확한 독립적인 명제로 선을 규정한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선악의 결정을 관계에 의해서 설명한다. 동양에서는 절대적인 선을 믿지 않는다. 동양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용을 살펴보자. 중용은
공자의 생각을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정리하고 발전시킨 것을 훗날 송나라 때 주자가 정리하여 사서로 만들면서 알려졌다. 중용의 개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다. 쉽게 말해서 눈치 봐서 가운데 서라는 말인데, 벼농사 사회의 공동체 내에서 튀지 않게 행동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사회는 요즘도 이런 덕목을 최고로 내세운다. 우리 사회는 뛰어나지만 튀는 것보다는 무능하더라도 무난한 것을 더 좋게 보는 사회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용이 되려면 좌와 우의 거리를 잴 필요가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간쯤에 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와 우의 관계 속에서 선을 찾는 것이다. 이는 동양 사회가 상대적인 가치와 관계를 중요시했음을 보여준다. 동양에서 최고의 덕으로 이야기되는 중용은 절대적 선의 개념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변화하는 선의 개념이다. 또 다른 예를 찾아보자. 동양에서 도덕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효는 부모와 자녀라는 두 사람 간의 상대적인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충은 임금과 신하라는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선이다. 동양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선을 찾으려 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피할 수 없는 관계다. 사람들은 존재하는 즉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동양에서는 그 관계 속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했다. 이는 집단 노동 방식으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만들어진 가치관이다. 반면 서양 근대 철학의 시작을 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말했다. 그는 가장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를 찾았는데, 사고의 근저를 계속 파내려 가다 생각하는 나에 다다른 것이다. 이는 서양 철학은 독립적인 자아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혼자서 씨 뿌리고 일하는 미를 경작하는 사람다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사회에서 최소 단위를 개인으로 본 것처럼 과학에서도 최소 단위를 찾아서 수천 년을 연구했다. 서양 과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최근 현대 물리학에서 소립자 구성입자인 쿼크를 발견할 때까지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찾아왔다. 독립된 개인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한 서양 철학과 원자를 찾으려고 노력해온 서양의 과학은 일맥상통한다. 동서양은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던 서양과는 달리 동양은 특이하게도 사후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공자는 어느 날 제자 계로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라고 질문하자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답했다고 한다. 세계 종교의 역사의 저자 리처드 할러웨이에 의하면 사후세계에 대해서 무관심 혹은 의식적으로 무시하려는 것은 전 세계의 종교 역사를 통틀어서 중국 등 일부 나라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특징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집트나 힌두 쪽 문명은 사후 세계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데 반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집단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벼농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생각답다. 당장에 내 눈앞에 닥친 집단 노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더 급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절대적인 서양의 사고체계에 반해서 동양의 상대주의 사고체계의 가장 확실한 예제는 중국 고대 철학인 음양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음과 양, 두 개의 반대되는 기는 서로 상충되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둘이 상호 의존적이면서 하나가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고 있다. 상충되는 것을 오히려 상호 의존적이며 하나가 되기 위한 것으로 보려는 시각은 갈등이 있더라도 함께 집단 노동을 해야 했던 벼농사 사회의 시각이다. 사신도에서 여러분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죠? 사신도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고 우주의 질서를 진호하는 상징적인 동물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사신은 사령 또는 사수라고도 지칭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사령할 때 령자는 영적인 것을 뜻하는 그런 한자, 영험할 영자 맞나요? 인 것 같고, 그리고 사수할 때 숫자는 짐승수자입니다. 예. 그래서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요즘 또 다른 의미로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단어죠. 주작, 북쪽에 현모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서쪽에 그려져 있는 거북이와 뱀은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이 교미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동양에서는 서양의 절대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상대적 관계를 기본으로 한 가치 체계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엔 비움의 가치라는 소제목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관 외에도 동양 문화의 또 다른 중요 키워드는 비움이다. 인류 역사 최초로 숫자 0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은 인도인들이다. 서양에서는 0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세상은 신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진공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0은 비움, 즉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데 신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에 비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0이라는 개념은 무신론으로 여겼고 이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스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0을 거부한 반면 인도인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0을 쉽게 받아들였다. 인도의 힌두교는 우주가 무에서 생겨났고 그 크기가 무한하다고 믿는다. 인도인에게 0은 창조이자 동시에 파괴이기도 했다. 그들이 믿는 시바신은 무 자체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신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0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인도에서는
0이라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는 수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비움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양에서 비움은 창조의 시작이다. 비움에 큰 가치를 둔 동양 철학자 노자는 일단 손에 잡히는 물질적 존재가 가득 차게 되면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이 소진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노자의 도덕경 11장에 잘 나타난다. 진흙을 이겨서 질그릇을 만든다. 그러나 그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게문과 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든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 있기 때문에 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있는 것이 이로움이 된다는 것은 없는 것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빈 공간은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100% 가능성의 상태로 해석된다. 이런 노자의 생각은 동양 건축의 공간에서 그대로 반영되는데 선의 정원이나 일본의 신사에 잘 나타나 있다. 네, 여기서 선의 정원은 선자가 착할 선자가 아니라 신선할 때 선자입니다. 선의 정원은 나무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정원이 아닌 비어있는 공간으로 디자인된 정원이다. 이 정원에는 텅 빈 직사각형 모래밭에 크고 작은 돌이 15개 놓여 있을 뿐이다. 정원에서 바라볼 때 15개의 돌 중 하나는 항상 안 보이게 배치함으로써 완전히 채워지지 않음에 만족하라는 가르침을 주려고 했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비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신사는 2개의 동일한 대지를 설정해 놓고 한쪽의 대지에 건물을 짓고 다른 쪽의 대지는 비워진 상태로 둔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반대쪽 비어있던 땅에 건물을 짓고 이전의 건물은 철거하고 비워놓는다. 이렇게 건축하고 부수는 것을 20년 주기로 반복한다. 채워지고 비워지는 20년 주기의 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일본 신사 건축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건축물 자체보다는 생성하고 소멸하는 생명의 원리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비움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준비라는 의미가 더 크다. 동양 사상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인 석가모니는 비움의 가르침을 펼쳐서 마음을 비움으로써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 불교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유하지 말고 비우라고 가르친다. 이는 일반적인 허무주의와는 다르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과 해탈이다.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인 니르바나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해탈은 벗어났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비목사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열반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 모두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내가 죽기 전에도 수양을 하면 이룰 수 있는 상태다. 열반에서 더 나아가면 해탈할 수 있다. 불교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고 믿었다. 계속 반복해서 수레바퀴처럼 도는 윤회의 삶을 산다고 봤지만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반복적인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해탈은 일종의 자유의 개념이다. 따라서 열반에 이르고 나서야 해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는 것은 비움의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석가모니가 태어났던 시대에는 힌두교가 인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때다. 당시에는 출가해서 고행을 하면서 도를 터득하려는 수행자가 많았던 시절인데 석가모니도 그중 한 명이었다. 초반부터 웬만한 고행을 통한 수련을 마친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명상을 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비우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 하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자, 노자, 석가모니의 영향으로 동양 문화의 가치체계는 관계와 비움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특징 지을 수 있다.